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48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축복을 받아 장자권을 얻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7장의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는데 47장 마지막의 내용은 야곱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이제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가 죽은다면 애굽에 임시로 장사했다가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 조상의 묘지에 함께 묻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자 그 소식을 접하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어떤 사람을 두었다는 것과 야곱이 요셉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을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수도에 있으며 총리로서 정말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야곱은 고센 지방에 있었습니다. 서로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을 아버지 곁에 두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이 요셉에게 야곱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전해주자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간 것입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할 때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요셉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방문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과 아들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혀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아들들이 먼저 찾아왔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준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을 보자마자 야곱은 그에게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껴안아서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가나안 땅 루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 루스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에서로부터 도망갔을 때 한 곳에서 노숙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칭했죠. 그곳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을 바라보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요셉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두 번 언급이 되는데 그 이름은 처음에는 야곱,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즉 지금 야곱은 예전에 자신이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성찰했던 그 인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요셉에게 이 베델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5절에서 야곱이 다시 한번 엄청난 얘기를 꺼냅니다.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아들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하겠다고 여기겠다고 하고 있죠. 르우벤과 시므온이 누구인가요? 바로 야곱의 첫째 그리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여겨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르우벤과 시므온의 그 장자권과 차자의 그 상속권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요셉은 정말 마음이 쉴 수 없이 너무나도 기쁨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서 야곱의 상속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냥 상속권이 아니라 장자의 상속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야곱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누군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한 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꺼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 확인한 것처럼 절차를 거친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질문에 요셉의 대답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 아들들을 그냥 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이 애굽 땅에서 고생을 했고, 또 어떻게 총리가 되었고, 또 어떻게 결혼을 하였고, 어떻게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들을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셉 또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르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들을 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의 삶으로 인도하셨고, 총리로 만드셨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들은 야곱은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요셉이 원했던 순서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벗고 얹었더라.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 방향에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 방향에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을 하고 있죠. 요셉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금 손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축복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처음부터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축복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도 안다고 말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때, 비록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축복이었지만 그 축복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엄청난 고생과 환난을 거쳐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야곱은 이제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영적으로 훌륭한 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요셉도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철저하게 혈통의 순서대로 자신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언급할 때는 분명 므낫세가 앞에 있지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언급할 때는 에브라임이 항상 앞 순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 축복의 통로가 항상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극히 인간의 입장에선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에서가 받는 것이고 므낫세가 받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순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순리대로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일로 진행하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때도 그러셨고 에서와 야곱의 때도 그러셨고, 그리고 야곱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굴러갈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요셉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에브라임에게 먼저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었고 혼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지파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여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